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2장과 더불어서 그 7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서는 에서보드, 에베소서,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3장의 말씀은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교회들 중에 4대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앞서서 에서버드 할 때는 서문화 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는데, 지금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교회 상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은 또한 그런 교회이죠. 교회의 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좀 부정적인 모습인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책망만 받았는가 살펴보면, 4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번지르 하고 실제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마치 바리새인 같은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속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세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4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미적지근한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죠. 뜨거운 신앙. 그래서 차라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것은 내가 토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은 미지근한 신앙. 그런데 문제는 이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이런 4대 교회 같은 신앙, 또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대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돌이켜라,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 같은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특별히 5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바로 이 잘못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를 일컫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뜨거운 신앙, 차든지 덥든지가 아니라 열정을 이제 가지고 열심을 내고 과거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고 20절에 볼지어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역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신앙, 이런 신앙의 그런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선 서머나 교회도 아주 궁핍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궁핍한 중에도 영적 부유함을 누렸던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예 사이즈가 작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궁핍하고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도리어 주님의 칭찬만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기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대주의적 사상이 있어서 자꾸 큰 것을 섬기고 큰 것이 좋다, 뭐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 대한민국의 이 대형교회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큰 교회 다니면 뭔가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신앙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큰 교회 다니는지 작은 교회 다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있는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이 작은 교회를 다니든 큰 교회를 다니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칭찬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그 이유가 몇 절인가요? 여기 12절이에요. 그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작다 보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가진 자가 어땠습니까?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그런 열등감 속에서 그냥 아예 주인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둔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 작다고 해서 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흔들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내한다면 오히려 도리어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끝까지 얼마든지 견디는지 우리가 앞서서 4개 교회도 쭉 분석해 볼 때 결국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결국 그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인내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인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인내하신 것이죠. 참아내시고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고 또 하면 그 끝은 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참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키면 주님께서 또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내 면류관을 이제는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교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이 돼서도 안 되고 그저 수동적으로 미지근한 이런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자신을 맡기는 이런 신앙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서 이 가는 길을 잘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다 해서 또 교회가 작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해서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계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지금까지 오신 그 걸음대로 걸어가시며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상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